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의 시간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삶의 귀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내일의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다할 줄 아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민수기 말씀을 다시 그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의 말씀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도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중대한 어,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짓게 됩니다. 물론 이번만이 중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까지 너희가 나에게 10번이나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나에게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한 불만을 가지며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10번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오히려 모세를 어,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패하게 하려고 했던 반역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10번에 걸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다 죽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중재에 나서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뭐 여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며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던 신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지 못하고 결국 다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고 말았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업신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업신여김을 당하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업신여겨 어김을 받으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다만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그 모세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몇몇 민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면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묵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그런 것들 때문에 설득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읽어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먹을 고기가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모세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너무나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아이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그때 종로를 타던 게 좋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 속이 아마 속이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들이 이야기하고 불평불만 하는 것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찌 보면은 자신도,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힘듭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다가 정말 죽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모세였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제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까지 꼭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기도할 줄 아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아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온전하게 한 생각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비록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물론 그 뒤에 너희들 애굽 광야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세와 같은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하지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보았을 때는 그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화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뇌에 특별하게 이 전두엽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빨간불이 켜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경고의 메시지죠.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가 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 내 몸이 이상한 상태. 내 심리와 내 감정이 문제가 생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화를 안 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는 화를 안 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상태가 깨지면서 화가 난다라는 거죠. 화가 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습관이고 또한 그 습관이 지속됨을 통하여서 나를 사로잡고 내 주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고난주간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살려주려고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살짝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쳐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부정적인 마음이 금방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어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즉,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금방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불평, 불만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그 말씀 큐티를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큐티를 할 때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니까, 어,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큰아이가 어제 조금 불평불만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조금 혼이 났는데,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가 좀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한번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 오늘 말씀에서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했던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제가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삶이 비추어지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만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삶에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깨우침을 얻은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 하루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가 의도적으로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계속될 때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세였지만 나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5년, 10년을 공부했는데 10년 전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과 같다라고 한다면 공부 안 하는 거죠. 딴짓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닮아간다, 거룩해지려 노력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루하루 내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매일같이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불평, 불만만 계속 하나님께 하다가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불평, 불만, 힘든 상황, 어려운 역경 다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상황과 삶의 여건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화내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한 불평, 불만 갖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며,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를 향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과 훈련과 노력들이 나의 일상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한 달과 6개월 전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같이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